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6일인데요. 작년에는 3월 27일 하루 상관인데요. 작년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첫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오늘이 만 1년 되는 그런 이 장소에서의 그 예배일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많이 만나기도 했고, 또 우리 2부 예배 좌석이 거의 만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때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감사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도록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섬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제 마음이 막 다 퍼주고 싶은데 아마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그러실 거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된 분들은 잘 될 일만 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저희는 여기 오기 전에는 상가교회에 있었습니다. 상가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물 주셔서 오늘 1년 보내고 다시 1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주 그 제 속 깊은 속에서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지교회들보다도 우리 교회를 더 칭찬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교회 목회자들보다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보다도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에 대한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생일인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지역교회로 있는데 그 지역교회 가운데 미사강변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대, 그 기대를 소망하면서 오늘 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는 주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독자로 표현되고 또 여러분으로 표현된 성도 각 개인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그리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그 결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간단한, 우리 쉽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가치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의 대가의 결과가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조,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창세기의 창조사역에 보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말씀으로 야 교회야 세워져라, 교회야 있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사역과도 구별됩니다. 또 마지막 창조사역 여섯째 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작업을 하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예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사역과도 구별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피로 사셨다 하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지불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 사역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세우신 사역을 비교해 보면 좀 물론 이걸 비교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가치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가치로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소속,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지금 스크린에 그 줄바꾸기가 돼가지고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줄바꾸기가 안 됐어야 더 좋은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 소속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들 각 지체라고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은 그럼 어떤 위치, 어떤 존재일까요? 교회는 물론 말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데 그 공동체 속에 각 개별적 존재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란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 지체, 성도들 개별적 존재들은 주인이신 그분의 종이올시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은 관리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니저십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청지기로 표현하고 특별히 앞에다가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말할 때 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교회에서의 성도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 그분의 그 글의 요지는 이런 거였어요. 주인 노릇과 주인 의식으로 교회에서의 성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요지는 교인은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하고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메이크업, 위장하지 않는 한 실제 내면의 의식은 밖으로 표현될 때는 노릇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공로를 예수님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업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 가진 사람의 주인 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선한 청지기입니다. 교회가 비로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지체들이 청지기가 될 때, 선한 청지기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 생명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소유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온갖 저항, 음모로부터 주님께서 스스로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알아서 지켜가십니다. 이 사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재산가였어요. 부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볼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상당한 역할, 중요한 직분자였던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 앞에 헌물한 것입니다. 헌물을 하면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드리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중에 4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4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반어법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 네가 그 땅 가지고 있을 때도 내 땅이었다.
그거 팔고서 팔은 다음에 그 처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재산을 정리해서 주님께 드리는 걸 일부만 드리더라도 그거 괜찮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됩니다. 내 소유권을 가진 내 재산이니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처분 안 해도 좋고, 그리고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거 다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시 3절 한번 보여주세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에 답이 나오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이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갖는 특성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멀찍이 간격 벌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신자가 가까워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를 더 멀게 간격을 넓혀놓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간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간격을 벌려놓는 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공격한다 해도 그 공격이 하나님에게 영향력을 끼치질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사탄의 메인 잡입니다. 주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나니아가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휘둘리면서 사탄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주인인 교회에 사람이 사탄의 교묘한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건강해지는 것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아나니아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4절 다시 보여주시죠. 4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아니냐?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아나니아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어떤 의도를 교회 안에서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모르느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 소유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떤 저항과 악함으로부터도 주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인 삽비라를 그 교회의 멤버십으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인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그들을 천국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더라도 교회의 소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된 그 자리를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양해한 적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우리 각 지체 성도들은 그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자의 본분은 충성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작금에 많은 교회들에게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혀를 차기도 하고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주님 것인데 그럼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모시고 예우하는 일을 청지기, 종,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그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하고 종이 돼야 하고 감독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회 빌딩, 교회 건물은 구별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은 그 사람들을 담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특히 이 교회의 그릇의 의미로서의 가장 큰 의미는 안전한 예배의 처소 개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그 교회당, 교회 빌딩이 그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내용물이 주님의 것이라면 그 포장 용기도 주님의 것이어야 맞습니다. 교회 건물도 주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면 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 건물 등기권리증을 이렇게 떼보면 소유권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미사강변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소유가 교회 총유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교회 공동체 소유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교회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 건물도 주님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 관계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인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종이 있어요. 우린 주님과 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종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 뜻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종이 맞춰드리는 것이 종이 할 역할인 것이죠. 주님이 관심 가진 것에 대해서 종도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죠. 근데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종이 관심이 많아요. 주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데 종은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분별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기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난생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돼요. 여러 분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교회 섬기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좀 죄송해요. 그보다도 100배, 1000배 이상 저희가 기분 좋고 흥분되는 것은 처음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제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명단을 쭉 보다가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가 하면 그런 것이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언젠가는 이제 사임해야 되고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그렇게 살다 왔냐? 너 그것도 목회라고 하다 왔는가?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책임자 아니에요. 책임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게 제가 참 못 참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제자훈련 과제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옛날에 써놓은 기록을 보니까 수면을 줄이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쓰는 건 뭐라고 쓰는가 하면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차라리 잠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면서 깊은 사색이 가능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에 대한 열망이 정말 속으로부터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전혀 처음 나오신 분들, 여기도 좀 계십니다. 전혀 예수님 믿은 적도 없고 생전 교회도 한번 나가보지 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증거 중에 이만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여기 계시지만 부탁합니다. 꼭 VIP 클래스에 참여하셔서 신앙을 잘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신다. 그런데 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생짜배기들이 교회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 목사가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의식도 안 되고요, 주인 노릇도 안 돼요. 목사도 동일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인 노릇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늘 말씀 앞에 그분을 경성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유익태, 너 주인 아니다, 주인 아니다, 주인 노릇 할 수 없다, 100번 1000번 다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1년 됐어요.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앞으로 2년 3년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주님으로 예우하는 것이고,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원에 다닌 사람 것도 아니고 목회자 것도 아니고 중직자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순종만 할 뿐이다. 이런 의지와 태도로 내가 조금 더 많이 했어도 주님 앞에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자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다 왔다, 여러분 그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